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2026년 신년 새해 첫 예배,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계시하고 싶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성경 전체의 계시의 초점이 누구에게로 맞춰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의 출발점이 창세기인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결론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셨던 주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요, 이렇게 마지막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떻게 했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이 쭉 보시면서 보시기 좋았다, beautiful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제가 없었다면 해답이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죄만 들어온 게 아니라 죄와 함께 모두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왔다.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답은 뭐로 주어지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되게 하리니 하는 이 하나님의 원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이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해답이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해 주신 성경 전체의 구조는 3번의 이루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 설교를 왜 듣고 설교를 왜 하고 우리가 성경을 왜 듣고 배우느냐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어떻게 했다? 다 이루시니라. 이게 첫 창조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또 내가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 재창조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첫 창조와 이 재창조 사이에 뭐가 끼어드는 겁니까? 죄가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라 되어라 하는 대로 말씀만으로도 무에서 유를 다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재창조에는 뭐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시 회복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이 오래된 아파트를 갖다가 재건축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빈 땅에다가 신축 건물을 지을 때는 그냥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다 때려 부수고 그걸 전부 다 철거를 한 다음에야 비로소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가 어디서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죄를 다 철거하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첫 창조와 재창조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죄라고 하는 수천 년간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던 이 죄의 이 짐들을, 이 건물을 누가 다 철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걸 통해서 다 철거하신 후에야 뭐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첫 창조와 재창조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는가? 세 번 등장하는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뭔가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3절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한마디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걸 이루시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제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를 내가 반드시 찾아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 처음 게 뭡니까? 구약의 역사, 첫 창조로부터 있어서 재창조에 오기까지 그때 역사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함께 사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철거를 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신다. 그러면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때가 있었죠.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2장에 일 때까지,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였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산 거는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짧은 순간뿐이다. 하나님과 함께 산 게 원래 첫 창조에서는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간이 범죄함이 없고 인간이 처음부터 완전한 자고 의로운 자라고 한다면 성경은 창세기 2장까지만 기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1장과 2장을 말씀하시겠다고 성경을 기록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3장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모두 따라 들어와요. 사망도 함께 들어오고 저주가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인간이 어떻게 추방을 당했다. 함께 살던 그것이 인간이 추방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뭐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깨어져 버려서 실제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이산가족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산가족처럼 자기 백성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리라 원복음을 선포하시는데 이 원복음은 세 마디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갈라지게 될 거다. 두 부류로 갈라진다.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민족들이 있고 많은 언어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딱 두 부류라는 거예요. 어떤 부류입니까? 여자의 후손에 서 있는 부류와 뱀의 후손에 서 있는 부류, 이 두 개로 딱 나눠져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부류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이 복음의 대적자로 서 있는 사탄을 따라가는 그 둘로 나눠져 있다. 그런데 이 둘은요,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있게 된다. 한마디로 적대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절대로 친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과 어둠을 나눈 것 같이 이 빛과 어둠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이 둘 사이에는 싸움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한 것도 무슨 싸움인 겁니까? 바로 이 영적 싸움을 한 거죠. 그럼 이 싸움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고 어느 편의 승리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는 거예요? 재창조의 일을 시작을 하신 것이죠. 언제부터?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을 선포하시는 그때로부터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부류로 갈라진 적대감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먼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로 갈라졌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아벨이 뭘 잘못했습니까? 가인의 재물을 갖다 훔쳐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도 아닌데 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냐라고 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둘 사이에는 적대감이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뱀의 후손 악한 자에게 이미 속하여 가지고 가인을 죽여버렸어요. 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 여자의 후손의 씨를 죽여버린 것이 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씨인 셋을 주셨다. 다른 씨, 이 제라라고 하는 다른 씨를 주셨다는, 뭐와 다르다는 거예요. 뭐와? 가인과도 같이 이 악한 자에게 속한 씨와 다른 씨를 주셨다. 즉 누가 오실 씨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씨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뱀의 후손들은 언제든지 여자의 후손이 올 길을 막기 위해서 죽이는 역할을 하고 대적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더 보면요, 창세기 21장에 이삭과 이스마엘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엄마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로 갈라지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해요. 더 확실한 거는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에 가서, 자, 에서와 야곱은요, 아버지도 같고 엄마도 같아요. 그런데도 뭐가 되는, 그 모태에서부터 두 국민, 두 민족으로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한마디로 이거는 우리가 이 여자의 후손이냐, 뱀의 후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냐, 사탄을 따라가느냐, 이게 원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원초적인. 나서 자라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우리의 모태에서부터 원초적인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육신적으로 보면 에서가 장남이니까 에서에게 가야 되는데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장자권을 이 장자권의 문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은 여자의 후손을요, 셋의 노아, 셈,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게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보면은, 야, 봐라!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보니까 이게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뭐예요? 땅 사서 집 짓고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산다, 그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사로 말미암아 오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슨 복을 받게 되는 겁니까?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윤리, 교육, 도덕적으로, 교훈적으로만 자꾸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순종해서 아브라함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잘 드려서 복 받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얘기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요,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고 뭐를 세워주셨어요?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지금도 있냐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지금도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고 유다 왕국도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고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운다라고 할 때 그의 나라가 뭐냐? 다윗이라는 어떤 육신의 나라가 아니라 그 씨, 즉 다윗의 후사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아 언약을 세워줬고, 다윗은 뭘 믿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언약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선지자들을 왜 세우셨느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심으로써 뭐를 주시려고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들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뭐를 낳는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애들이 태어납니다. 그 수많은 애들이 태어나는데 누가 예수님이냐 말이지. 어떤 애기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태어날 애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줄 거다. 이 구별을 할 수 있게 해줄 건데 뭐 첫째가 뭐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게 너에게 증거가 될 거다. 그리고 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아 내게서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처녀의 몸을 인하여 태어나게 될 그 아들이 어디에서 태어날 거다? 장소가 베들레헴이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거를 또 징조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제일 잘 알고 우리에게 또 나타내준 등장인물 있죠.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이 또 이것을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들판에서 목자들이 그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스가랴서 11장 12절에 은 30을 달아 내 품삯을 삼은지라. 자, 스가랴가 이제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야, 우리를 위하여서 그 예언을 해달라.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서 몸값 30을 얼마를 줄래냐? 30을 달라. 그런데 만약에 그거 안 주기 싫으면 그만둬라. 그러니까 그들이 은 30을 달아다가 품삯을 줬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것이 뭐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롯 유다로 인하여서 팔리실 때 은 30을 달아준 그 예언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 이걸 보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이게 징조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또 시편 22편 16절에 악한 자들이 나를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루어지고 이걸 볼 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이 말씀들을 달달달 외울 만큼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를 못 보는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못 봤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뭐를 당하지 않게 한다? 썩음을 당치 않게.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는 거, 부활하실 것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에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 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것도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 그리고 시편 110편 5절에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이 뭐예요? 재림까지, 쉽게 얘기해서 여기까지 다 믿을 만한 증거가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졌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증거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 이 날이 언제예요? 재림하시는 날에. 그러니까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거,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거, 은 30에 팔리실 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거, 3일 만에 부활하실 거,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 지금 모든 징조와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이 전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볼 때 모두 이루어지겠다. 모두 이루어지겠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믿을 만한 증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뭐를 증거하고 있는 거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거죠. 족보. 자, 예수 봐라.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봐라.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다윗에게 언약한 메시아가 맞지 않냐? 이게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들의 앞에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그랬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낳을 거다. 그 다음에 30에 팔릴 거다. 소적을 찔렀다. 그리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 이걸 보고도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도 옛적에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에는 예표, 모형, 그림자 이런 것들로 말씀을 했어요. 그 증인들은요, 이거를 들어서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약속이 없는데 성취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약속한 게 있으니까 성취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은 성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를 하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예표, 모형, 그림자, 그 약속을 얘기를 안 해주니까 힘이 없다 이 말이죠.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니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을 통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표로 얘기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아들이 와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그 이룬 거를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 그럼 무슨 일을 하시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하셔요. 요한복음 5장 2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죠. 그때가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에 고쳐주셔요. 그러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면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주일 예배 와서 불치병 걸린 사람이 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일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를 했다. 오히려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안식일에 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무슨 일을 하시길래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도 하시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그 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뭐 하시려고 한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트릴 그 일을 이때로부터 주님 계속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뭘 하시는 건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실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뭐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는 거. 이걸 이루시려고 그 일, 이게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인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 이 일을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럼 지금은 누가 하고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나도 일한다라는 주님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냐? 첫째,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뭐라고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쉽게 얘기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을 하려면 뭐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죄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 죄가 해결되려는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로 구약에 수많은 제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렸지만 이제는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대속제물로 드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는 인자가 팔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가 다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냐? 우리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 이게 언제부터의 사명인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거쳐서 골고다까지 이 십자가까지 이루어 오신 거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때 비로소 휘장이 찢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인간의 지혜로 알 수가 있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한마디로 너희들만 가면 안 된다. 이거 그냥 다 했다고 해서 너희가 다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며칠간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40일간을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승천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모르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승천을 하시죠. 그리고 2장에서 뭐예요? 성령님이 강림을 하심으로 뭐가 된 거예요? 임무교대가 된 거예요. 이제 성자 예수님은 그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해주고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해도 금식하고 철야를 해도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통하지 않으면 믿어지질 않는다. 깨달아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요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요엘서 2장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도 성령이 오실 때 나를 증언하리라 하셨어요. 하신 것과 같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예언과 약속과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마지막 날 영을 통해서 보는 거죠. 스가랴서 12장에도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애통.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죄를 만나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오늘날에는 우리는 이게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그냥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냥 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하지. 그 주님이 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 주님이 무엇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인지, 그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여 주셨는지 그걸 너무 모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라고 한 것 같이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누구를 따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 믿는 성도들을 따로 세우는 거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요 점점 왕성하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어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복받아라 잘되라 이런 심리학적이고 교양 철학적인 그런 거 인문학적인 그런 설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흥왕하여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이게 교회 부흥의 원리죠. 그죠? 뭐를 증거하니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 십자가 복음이 왕성하고 흥왕하게 일어나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뭐 하더라?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오늘날의 교회에 평안이 있느냐? 오늘날의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섰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고 미움이 많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교회 건물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교인 숫자가 작아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없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올 때 든든히 서간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가더라. 안디옥에서죠. 에베소에서도요. 그 다음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오늘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할 그 시절에도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자가 없더라.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고 교회의 입을 걸어 잠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뭐는 흥왕하게 일어난다? 십자가 복음은 힘이 있다. 십자가 복음은 모든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능력이고 그걸 금할 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가 이 믿음을 위하여 따로 세워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안디옥, 에베소, 로마에 이 모든 곳에 뭐가 전파되게 하려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고 뭐를 기록하신 거예요? 서신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는요. 2장에 3장에 이기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이기는 자는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 사이에는 뭐예요? 이걸 국문법적으로 수미 상관식. 자, 이게 주제고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요 사이에는 뭐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어떻게 싸워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그래서 어떻게 이길 거냐? 그거에 대한 전투하는 교회의 병법서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뭐 7머리 10뿔이 어떻고 뭐 나라가 어떻고 환상이 어떻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투하고 있는 교회,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뭐 이상하게 비밀 문서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고 지금 이 시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말씀, 이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대적이 누구고 무엇으로 이겨야 되냐? 4장에서 20장을 보면요.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죠.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악한 영에도요. 뭐가 있더라? 삼위일체가 있다며. 악한 영도. 용이 있고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 그런데 그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입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더러운 영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거. 이게 뭐예요? 영적 싸움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입에서 성경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를 선포하는 게 더러운 영이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어린 양의 피, 자,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 복음, 이걸로 우리가 이기는. 그리고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쉽게 얘기해서 더러운 영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것도 입이죠. 서로 말미암은 이 영적 전쟁은 뭐의 말씀이다? 뭐의 싸움이다? 네, 입의 싸움, 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증언하는 이 증언의 싸움이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단 종교, 사이비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아닌 다른 것, 다른 복음, 비진리를 전파하면 우리가 이 짐승의 역할을 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뭘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 이 비진리와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출발하는 새해 첫 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뭘 붙들고 달려가야 되냐? 우리는 비진리냐 진리냐? 예수 십자가 복음 든든히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가 해가 갈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하나님의 구원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